사도행전 19장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가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감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주일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오늘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듣도 보도 못한다. 자, 우리 렘넌트들도 이 한계에 부딪힐 순간들이 오겠죠? 어떤 한계에 부딪힐까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 이런 한계에 부딪히는 애들이 많죠. 하루 열심히 노력해도 자, 성과가 없어. 그렇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더 나아지질 않아. 어른분들도 마찬가지죠.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자, 우리 이주아 렘넌트가 요즘 그 음악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어디서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아마 한계에 부딪히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뭘 하게 되죠? 고민을 하게 되죠. 고민을 하죠. 왜? 부딪혔으니까. 더 나아가고 싶은데 길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고민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마음이 뚝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흔들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죠.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렇죠? 렘넌트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또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여러 가지 길들을, 온갖 길들을 다 섭렵하다가 결국은, 그렇죠? 그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한계를 주셨을까? 우리 렘넌트 이주하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딴 거 안 붙잡아도 되는데 이것만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한계를 주신 이유는 한계를 붙잡으라고 한계를 주신 겁니다. 말장난 같죠?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그렇죠? 그 한 가지를 붙잡으라고 한계를 주신 겁니다. 그 한 가지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내 자신을 정말 잘 진단하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결국은 지금 우리 랩런트들 시간표는 뭔가 작품을 만드는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작품을 준비하는 시간표지 작품을 만드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악상이 안 떠오르지? 왜 기발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지?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뭘 놓치고 있다는 거죠? 시간표를 놓치고 있다는 뜻이죠. 맞잖아요. 분명히 그 시간표 이전에 지금 나의 시간표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씨에 물을 주지도 않았는데, 씨에 거름을 주지도 않고, 그렇죠? 밭을 잘 고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열매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렇죠? 어디서부터 이렇게 망가져 버렸을까요? 우리 사람이. 지금 랩런트들은 자, 그릇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시간표다. 우리가 세상 교육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 교육 잘 받으세요. 그렇죠? 세상에서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 잘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콩나물 보는 법, 화성, 그렇죠? 작곡할 때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 다 가르쳐 주잖아요.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는 잘 까셔야죠. 기본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 특출난 거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또 착각이죠. 그렇죠? 기본은 잘 갖추세요. 베이스 잘 갖추세요. 근데 그 수준에서 끝나면 그 사람은 평생 시간 지나면 어떤 삶을 살게 되죠? 나를 가르쳐준 세상을 따라가며 나를 가르쳐준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며 그 사람들에게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얻어먹는 쉽게 말하면은 조수, 시다바리 그런 역할만 하게 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릇 준비 제대로 하시고요. 기본 기초 잘 갖추시고요. 이런 기본 기초, 그렇죠? 그런 거 안 갖추면은 결국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나요. 예배 시간에 줘라. 예배 시간에 딴짓해. 그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뒷일을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예배를 놓쳤을 때 일어나는 그 뒷일을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에 감히 예배 시간에 잘 수 있고 감히 예배 시간에 딴짓할 수 있는 겁니다.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에 뒷일을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는 줄 아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정령 죽는다고 했잖아요. 죽었을 때 일어나는 그 뒷일을 몰랐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그냥 죽는다는 그 개념만 껍데기로 붙잡았을 뿐이지 실제로 내가 죽었을 때의 그 상태와 죽었을 때 나에게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그렇죠? 그 엄청난 저주와 재앙 그 부분을 내가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가인은 어떻고요? 가인이 어떻게 틀린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감히 하나님께. 뒷일, 틀린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뒤에 오는 그 재앙과 예배의 실패로 인해서 오는 그 저주들을 몰랐거든요. 노아의 방주 시대의 사람들이 비가 오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놀았을까요? 왜 딴짓했을까요? 몰랐거든요. 맞잖아요. 그 40일 동안 홍수가 내리고 저 장장 6개월 이상 물이 바다, 그렇지 물이 먹고 있는 그 상황,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 뒷일을 몰랐거든요. 뒷일을 모르면 지금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뒤에 오는 그 일들, 재앙들을 모르면 지금 딴짓할 수 있고요. 지금 예배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 빠질 수 있습니다. 왜? 뒷일을 모르니까. 용감해질 수 있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게 그런 뜻이죠. 지식이 없으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딴짓하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죠? 뒤에 일어나는 일, 그렇죠? 그런 고난, 고생 겪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 어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한계를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우린 결국 그렇죠? 무식 속에서 용감해지거든요. 그렇죠? 나 잘난 듯이 계속 밀고 나가거든요. 맞잖아요.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 속에서 무모하게 인생 끌고 가거든요. 그게 사망의 길, 실패의 길이라는 걸 모르고 계속 불도저처럼 그냥 무대포로 밀고 나가거든요. 근데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동을 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제동을 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제동? 너 세상이 주는 그 지식과 세상이 주는 답 속에서 모든 걸 다 얻으려고 하지 마. 그거는 완전 기초야, 기초. 진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영감을 주시고 악상을 주시고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아이디어를 주셔야지만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작품 만들려고 하지 마. 세상이 주는 그런 기능과 테크닉과 그런 걸 가지고 작품 만들려고 하지 마. 그것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해본들 절대 그들을 앞서 나갈 수 없어. 맞잖아요. 그들이 가르쳐준 대로 했으면은 결국 그들을 따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을 절대 앞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릴 건데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세상 자체가 한계 속에서 있는 세상인데 세상에 암만 많은 것들을 가르쳐줘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계를 주신 이유는 세상을 뛰어넘도록 하나님이 한 가지를 주신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위에서부터 오시는, 그렇죠? 주시는 그 헤븐리 파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 그 새 힘을 얻어야지 힘 가지고 탤런트 준비하고, 그렇죠? 미션도 수행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것은 놓쳐버리고 자꾸 한계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한계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나이가 어리다는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더 늦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에서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진짜 여러분 직장 속에서 한계 느끼잖아요. 여러분의 일 속에서, 여러분의 경제 속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다 한계 느끼잖아요. 똑같습니다. 한계의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똑같이 한 개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을 왜 유일하게 안 붙잡을까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유일한 답을 주셨는데 난 유일하게 안 붙잡고 있거든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답 중에 하나로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한 답으로 주셨는데 나는 그 답을 유일한 답으로 솔직히 말하면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솔직히 말하면 내 눈에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길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죠. 길이 하나만 보이는데 어떻게 흔들려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 앞에 한 길만 보이는데 어떻게 흔들려요? 길이 여러 개가 보이니까 흔들리는 거잖아요.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그렇죠?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고민하는 거고 스트레스 받는 거고 밤잠을 설치는 거겠죠. 결국 우리가 랩런트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깊이가 없구나. 그럼 깊다고 생각하세요? 깊이가 없어요. 깊지가 않아요. 내가 높이가 없구나. 높다고 생각하세요? 높지가 않아요. 내가 길이가 없구나. 그렇죠? 내가 넓이가 없구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없어요.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도 없고요. 믿음의 깊이가 없이 믿고 있어요. 엄청난 착각이죠. 그러니까 다 무너지죠. 말씀의 깊이도 없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족족 다 흘려버리죠. 기도의 깊이도 없고요. 기도하는 족족 기도가 다 땅으로 떨어지네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의 깊이도 없이 지금 회개하고 있거든요. 뭐가 회개인지도 모르고 그냥 회개 타령하고.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한계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제 랩런트 전도학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이 속에서 지금 나의 시간표를 확실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어떤 시간표일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부끄럽지만 지금 우리 랩런트들 이런 상태입니다. 19장 2절에. 암만 성령 하나님 얘기하면 뭐해요? 실제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를 내가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상황이 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보, 해, 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 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지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그 보혜사를 그렇죠? 보혜사 보는 앞에서 세상의 보호를 구하고 세상의 은혜를 구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런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뭐해요? 성령께서 하셔야 될 역할을 못하도록 우리가 성령을 지금 가로막고 있거든요.
실제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있습니까? 진짜? 정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보호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응?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냐고요. 정말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내가 구하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내 안에 나와 영으로 함께 하시는 24시간 나랑 딱 붙어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죠? 결국 나는 딴 곳에 손을 벌리고 있잖아.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한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지, 이 세상 자체가 한계야. 이 세상 지식 자체가, 그렇죠? 이 세상 능력 자체가 한계야. 이 한계 속에서는, 그렇죠? 결국 작품다운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신 그 한 가지를 정말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죠? 내 자신을, 여러분 컴퓨터 용어를 지금 말씀드릴 텐데요. 리셋이라는 단어 아세요? 리셋? 리부트라는 단어 알고 계세요? 리부트? 이런 거 왜 하시는 줄 아세요? 왜 하는 줄? 다시란 뜻이죠. 세팅한다. 다시 부팅한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응? 뭔가 망가졌기 때문에,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죠? 막 버벅거리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왔기 때문에, 바이러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 하면은 괜찮아질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이런 수준일까요? 랩런트들?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 정확하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리셋도 좋아요. 안 한 것보다 훨씬 낫죠. 리부트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또 컴퓨터 용어입니다. 포맷입니다. 포맷 수준으로 우리 자신을 이 상태로 만들지 않으면 결국 창세기 3장에 쓴뿌리는 깊은 곳에 남아있어서 결국은 또 그놈이 우리를 리셋하도록, 리부트하도록 계속 만듭니다. 창세기 3장의 쓴뿌리, 그거 얼마나 독한 놈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우리 지금 어느 수준으로 회개하는 줄 아세요? 그냥 리셋 수준으로 회개하고 있고요. 리부트 수준으로 그냥 회개하고 있어요. 이 수준으로는 회개 100날 1000날 계속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 줄 아세요? 내 자신을 포맷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의 깊이도 없이 그냥 회개하고 있죠. 여러분이 암만 깊이 회개한다고 쳐도 미안하지만 진짜 포맷 수준으로 했을 것 같으세요? 정말 포맷 수준으로 하면은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우린 너무 교만하거든요. 진짜. 되게 교만해요. 하나님은 진짜 내 자신을 포맷하고 재창조하길 원하시는데, 그렇죠? 우린 너무 교만해서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솔직히 우리 안에 진짜 포맷해야 될 부분은 덮어놓고 그냥 가죠.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딱 우리가 덮어놓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그릇은 미안하지만 안 넓어집니다. 왜? 이게 그렇게 무섭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렇죠? 성령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된다니까요.
누구 앞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건데요? 진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데요? 이거 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네가 깊이가 없어, 높이가 없어, 길이가 없어, 넓이가 없어. 그 상태에서 무슨 그릇이 만들어져? 그릇 준비하는데 그릇도 안 만들어진 놈이 무슨 준비를 하고 거기에 뭘 담아? 그렇죠?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우리를 포맷하고 재창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주셨잖아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주셨는데요? 오직 그리스도로 주신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어떻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한 나의 상태를 지금까지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까? 이게 놀랄 노자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9장 2절 보실까요? 너희가 믿을 때, 여러분 믿죠? 진짜 믿으시죠? 근데 성령을 왜 받았지만 안 받았죠? 성령 받았다면서 왜 안 받은 것처럼 살죠? 응?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는, 성령에 대해서 들었는데 왜 못 들은 것처럼 지금 살고 있을까요? 그 증거, 전혀 보호하심과 전혀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전혀 그분이 가리키는 그 가르치심 속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속에서 계속 빌빌거리죠. 결국 무슨 수준이죠, 우리는? 세례를 받아도 요한의 세례의 수준. 그렇죠? 우리 겉사람 껍데기만 깨끗해지는 수준. 결국 세상 수준. 세상 수준 되면 그래도 세상에서 잘 살겠죠. 근데 세상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맞죠? 세상을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세상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왜? 세상 수준이니까. 딱 요한의 세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그렇죠?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회개의 세례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회개의 깊이도 모르고 회개하고 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게 뭔지 정말 성령 하나님 앞에서 구해 보셨나요? 내가 진짜 뭘 회개해야 될지. 응? 여러분 믿음 좋다면서 왜 중요한 순간마다 믿음 놓치고 말씀 안 따라가죠? 응? 사도후서의 그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일어났던 일들 다시 한번 잘 보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응? 교수님, 저희 집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 장사 지내고 오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 좋다고 또 착각하고 있죠. 맞죠? 그런 부분을 진짜 깊이 있게 회개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면서 솔직히 말하면 세상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한계 속에 똑같이 같이 잡혀 있는 거죠. 사절 보실까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거늘, 그렇죠?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저 회개의 세례를 말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분명 아까 말씀드렸죠. 뒷일을 알아야죠.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떤 세례를 베푼다고요? 성령 세례를 베푼다고요. 뒷일을 모르니까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엉망이죠. 내가 잘난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말하고 있죠? 처음과 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과 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들으셔야죠. 보셔야죠. 처음과 과정과 끝을 성경에서 뒷일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뒷일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붙잡지 않으면, 그래서 류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뒷일을 미리 보라고. C, V, D, I, P. 그렇죠? 뒷일을 미리 비전으로 붙잡고, 뒷일을 미리 꿈을 꾸고, 뒷일을 미리 이미지화시키고, 뒷일을 미리 실천하라고, 도전하라고. 그렇죠?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고. 그래서 5절 이게 필요합니다. 진짜 여러분 믿음, 하나님 제가 믿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도 없이 믿고 있었네요. 진짜 이런 회개가 나오셔야죠. 그렇죠? 완전 제가 믿음 없이 믿고 있었네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짜 5절에 상황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됩니다. 진짜 5절. 그들이 듣고, 정말 듣고, 그렇죠? 주 예수 이름으로 진짜 세례를 받으시라고요. 정말 세례를 받으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6절. 진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맞잖아요. 위에서부터 진짜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가지가 나에게 진짜 임하신다니까요. 그게 있어야지 세상을 정복하는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흐름 속에 들어가죠. 그 한 가지도 없이 무슨 영적 서밋이 되고 무슨 재능을 가지고 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음악을 하고, 천만의 말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한 가지를 제대로 받으셔야죠.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몰랐구나. 믿으면서도 안 믿었구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보혜사를 진짜 완전 개무시했구나. 인정하셔야, 그걸 회개하셔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구나. 그렇죠? 그런 회개가 없었죠. 회개의 깊이도 없이 엉뚱한 거 회개하셨죠. 진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이게 되어졌다, 한 가지를 받았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분명히 뭘 허락하실까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그 한 가지가 제대로 각인되도록, 그렇죠? 평생 안 지워지도록,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그 한 가지로 제대로 체질돼서 살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따로 그 한 가지 속에 들어가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십니다. 진짜 한 가지를 여러분이 받았다면 여러분은 시키지 않아도 혼자만의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 한계 속에 있는 세상을 다 차단시키고, 진짜 차단시키고, 다 버리고, 다 뽑아내고, 진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그 한 가지만 바라보고 그 한 가지만으로 충만해지기 위한 집중의 시간을 시키지 않아도 갖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시는 일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게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럼 누구한테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유일한 답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엉뚱한 거에 집중하도록 만들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 한계 속에서 엄청 몸부림치다가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완전히 포맷 돼버렸잖아요. 포맷. 리셋도 아니고 리부트 수준도 아니고 완전 포맷 돼가지고 완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그 한 가지 일만을 위해서 지금 살면서 그 한 가지를 붙잡은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죠?
8절, 9절, 10절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확실히, 그렇죠? 확실히 성령 내주하시는 게 맞다면 그분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루에 한 번은 꼭 모든 것 다 차단시키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맞잖아요. 플랫폼 왜 안 만들어질까요? 왜 파수망대 안 만들어질까요? 왜 안테나 안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개념은 충분히 이해하셨죠? 근데 왜 나에게 이게 실제가 안 될까요? 알고 계셔야 돼요. 플랫폼 어디에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파수망대 어디에 서는 줄 아세요? 안테나 어디에서 작동하는 줄 아세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곳에 플랫폼이 세워지는 겁니다. 똑똑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곳에 플랫폼이 세워지고 파수망대 안테나가 순차적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곳에. 근데 우리는 보좌도 모르죠. 축복도 모르죠. 쉽게 말해서 저 식물들 싹이 어디서 나죠? 싹이 어디서 나고 줄기가 어디서 자라고 잎사귀가 어디서 생겨나고 열매가 어디서 맺히죠?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그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햇빛이 전혀 비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생명활동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결국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싹이 나는 겁니다. 줄기가 생겨나고 잎사귀. 왜? 하나님은 식물 자체를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도록 그 원리로 만드셨어요. 광합성이 뭔데요? 태양 에너지잖아요. 햇빛이 비춰야 그곳에 있어야지 에너지를 받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아무리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뭐해요? 실제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영양분은 누가 주는 건데? 어디서 오는 건데?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곳에서 이것들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실제 보좌를 내가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게 답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가슴 치면서 얘기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보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 근데 듣도 보도 못했어. 하나님의 성령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야. 그 속에서 무슨 달란트야. 그렇죠? 이게 진짜 우리의 실상입니다. 지금 랩런트들의 실상입니다. 정말 이 한계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정말 한계에 부딪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제대로 이 한 가지 붙잡도록 기회 주셨거든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금 다 뭔가 부딪혀 있잖아요. 지금 딱 보면은 보이죠? 이 사람 이거 부딪혔구나. 저 사람 저기에 매여 있구나. 여기에 잡혀 있구나. 그렇죠? 다 뭐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뭐 미래 문제, 뭐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에 다 붙잡혀 있구나. 그래서 딱 보면 나 행복 없어. 그 상황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진짜 한 가지 붙잡아야죠. 근데 들었지만 사실 안 들은 거잖아요. 봤지만 안 본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듣고 보는 오늘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진짜 오늘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계 속에서 유일하신 한 가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한 가지를
나의 한 가지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신이 완전히 포맷되길 원합니다. 창세기 3장의 잔재를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오직 창세기 3장 15절로 포맷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러 마치겠습니다.